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타락과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이 됐는가, 그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타락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식욕이 그 타락의 원인도 아니고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락한 후에 이제 그들이 자기를 위하는 눈이 밝아집니다. 타락의 그 모습은 이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죄가 들어온 거죠. 자기들의 그 죄의 부정함, 또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가리려고 이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습니다. 남녀 모두, 아담과 하와 모두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8절 보니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치마로 삼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납니다.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손수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렸지만은 그것이 헛된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적으로 이렇게 가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그들을 불렀을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시컨 죄 져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을 치장을 해요. 자신들을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을 해가지고 괜찮겠거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들의 죄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서 그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무화과 나무 잎 가지고서는 그들의 것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는다고 되나요? 그 자신들의 그 죄악성, 그 죄악성으로 인한 그런 모든 부끄러움, 그 수치는 그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도 계속 죄를 지은 인간은 계속 자기를 숨깁니다. 숨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9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치료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3장 9절 이후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막 심판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지금 아담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또 뱀의 잘못에 대한 이렇게 심판도 하시지만은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치료자입니다. 치료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죠.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도저히 이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원인이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낯을 피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늘 있었는데, 하나님과 늘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안 피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 엮어가지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나무숲 사이에 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죄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계속 전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니까 제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숨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자신의 그 벗은 것 때문에 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벗었는데요, 여러분들. 타락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들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 후에 자신들의 벗은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벗은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서 숨었다. 아니, 전에도 벗어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것 때문에 숨었다 합니까? 자신의 벗은 것, 그 수치가 드러난 것, 그 가장 근원은 뭡니까? 자신들이 범한 죄죠. 그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수치가 드러나고, 그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 가장 원인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무서웠고,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런 수치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숨었는데, 그 원인은 이야기하지 않고 죄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자신의 죄를 딴 데 전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변명하는 아담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또 너의 벗은 것을 아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건 네가 하나님 말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죄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의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어서 이렇게 비참한 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심판자면은 그냥 심판하고 끝냅니다. 근데 하나님께 치료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선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치료자로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점점 더 변명으로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전가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에게 왜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선악과는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언약의 대상자가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본 거예요. 먼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쏙 빠지고 아내에게 하와에게 그 죄를 전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야고보서 보게 되면 그 죄를 범하는 것,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를 하죠. 또 여자가 역사를 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가 그것을 먹었던 것, 그가 욕심, 유혹 이런 것에 안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욕심에 자기가 먹어놓고선 그 다음에 이제 비참해지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여자에게 그걸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제일 첫 번째 나쁜 거는 여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쁜 거는 하나님이고 세 번째가 자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된 사람들은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예요. 자기가 다 문제입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자기에게 책임지지 않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죄악된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전적 부패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침하하면은
어느 정도 가려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무 숲에 숨으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죄 져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은 자기는 괜찮겠거니. 이것이 바로 전적 부패한 그 인간의 모습이다.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서 구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했는데 어떻게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해봤자 그의 죄만 가중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에 계속 죄가 가중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물어보면 13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 본받아 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신 안 차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제 신앙이 불신앙이어 가지고 뱀이 유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뱀이 나를 깨므로 자기죠. 뱀이 아니 내가 잘못해 가지고 뱀의 게임에 넘어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앞세우냐? 뱀이 나를 깨므로. 또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뱀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아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공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인간에게 무슨 좋은 것이 있다. 그 여러분들 이거는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일종의 그냥 인간에게 주시는 어느 정도의 그 도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에게 남아 있는 그 좋은 거는 그거는 일반 은총, 자연 은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인간에게 남아 있는 것은 완전 타락, 완전 부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일종의 그런 도덕심이라든가 그 정도 있는 거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14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위에서 아담을 부르신 다음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본단 말이에요. 또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그 희망 가운데서 그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그런데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 뱀은 이제 그 사단에게 이용된 그 동물 뱀도 있고 그 다음에 사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뱀에게는 무슨 이런 죄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용만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에 따른 그 짐승으로서의 그런 어떤 면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뱀은 짐승 가운데 좀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요. 사탄도 마찬가지죠. 사탄도 뭐 구원에 대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이제 또 심판을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본다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왜 그랬느냐, 뭐 했느냐, 뭐 잘못했느냐 물어보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역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이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뱀에게 하지만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뱀에게도 하고, 그 다음에 15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사단에게도. 그러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뱀에게 먼저, 동물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존재를 무너뜨렸으니 이거 뭐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되 아주 큰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동물들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그 저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반적인 저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 저주가 내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모든 가축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저쪽에 이제 산책하면서 뱀이 있더라고요. 살모사인데 그냥 그 큰 뱀이, 아니 봤으면 도망가야지, 그냥 거기서 그냥 꼬리를 흔들며 그냥 아주 목 쳐들고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때려 잡았습니다. 그거 죽여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 고사리 따려고 막 숲으로 들어갔는데 그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 더욱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뱀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자들은 놀래서 도망가고, 또 남자들은 웬만하면 그 잡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저주를 받아 그 다음에 배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배로 다닌다 이것은 뭐냐면 발로 걸어 다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존귀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존귀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가지고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진짜 흙을 먹는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비참한 처지로 그 뱀이 추락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단한테 이용당했는데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는 인간 타락에 이용돼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탄에게 함부로 이용당하면 안 돼요. 아,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그렇게 변명은 되죠. 근데 너 왜 속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심판을 내리면 15절 보니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그 다음에 내 후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세력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하게 되면 이게 집합명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자의 후손해가지고 이걸 단수명사로 해석해가지고 그 이제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해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 성경 해석을 거칠게 하면 안 돼요.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사단은 어떤 원수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과 사단은 원수 사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 사이인데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사단은 치명상을 입고 인간은 치명상을 입지 않을 거다.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 인간들에게 승리가 주어질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승리가 주어질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럼 도대체 인간에게 어떻게, 이 사단으로부터 인간에게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거를 이제 뭘로 이제 그 해석하고 이제 풀이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인간이 사단의 머리를 깨칠 수 있는, 인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유일하게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로,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다 지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서 참된 승리가 있을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이 사단은 늘 원수지간인데, 여자의 후손,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인간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소망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죄 져가지고 이거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은 뭐냐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범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임신 기간도 고통스럽지만 또 애 낳을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뭐 무통 분만 주사 맞고 뭐 그 다음에 애 낳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고통을 좀 덜어보려고 뭐 물속에 들어가서 애 낳기도 하고 아주 가지가지들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뭐 그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뭐 고통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생명의 위험만 느끼지 않으면은 그냥 생으로 낳는 게 제일 낫습니다. 괜히 무통분만 주사 맞아 평생 고생하지 말고, 제가 그거 맞는 거 보니까 그 척추에다가 그냥 그 큰 주사 놓는데, 그거 뭐 저 같은 거 저러다가 저 주사 들어가면 저거 척추 저거 그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 꽉 깨물고 그냥 애 낳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 낳아가지고 하고, 뭐 산모나 아니면 아기한테나 위험할 때만 뭐 좀 이렇게 뭐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게 낫지, 그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고통 안 받으려고 해봤자 그 어차피 다 고통받으니. 원래 임신의 고통이 없이 그렇게 낳는데,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 큰 자기 자식들을 낳는데도 고통이 없어요. 어떤 뭐 돼지가 애 낳을 때 그냥 깨깨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저도 시골에 살면 뭐 그런 일 없어요. 뭐 송아지가 애 낳을 때, 송아지 낳을 때, 소가 송아지 낳을 때 그냥 뭐 소리 지릅니까? 없어요. 인간만 뭐 입에다 뭐 물고 뭐 죽이네 살리네 막 그 고통하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종의 그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일종의 복종이라는 그 굴레를 하나님께서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자유복종입니다. 타락했을 때 복종이 기뻐요, 여러분들. 남편을 도와주는 게, 아담을 도와주는 게 기쁜 복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이유에는 뭐냐면 이것은 노예적 복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왜 그러냐면은 그 복종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 사단한테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나. 이 노예적 복종 가운데서 뭐냐면 이제 여성들에게 고통이 따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남편이 이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면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참 사랑, 참된 관계 속에서 일종의 그 에덴 동산이 실현이 돼가지고 자발적 그런 관계, 아내에 대해서 또 아내의 부족함에서 긍휼도 나가고 이래가지고 서로 고통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그 남편을 만나게 되면 어떤 노예적 복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여성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굴잖아요. 예. 술 먹고 와가지고 여성들 괴롭히고, 예? 그런 저는 제일 악한 말이 뭐냐면, 부부하고 여자는 뭐 해야 된다고 권사님 뭐라고 하지? 부부하고 여자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 악한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여성들에 대한 그런 노예적 복종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거 고통 감수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남편은 어떤가? 아니면은 그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믿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적인 그런 권위 아래 복종이 아니고 노예적 복종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니 거기에 따른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17절 보니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그 아담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언약의 당사자인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은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내 문제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아담의 내 문제는 내가 아내의 그 말 듣고서 내가 넘어간 거 아니야. 내 잘못이지 무슨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인 네가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원래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인간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일종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땅이라는 걸 존재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 주인인 인간이 타락해 버리니까 나머지 땅도 그냥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의 이제 그 아름다운 생산보다는 안 좋은 그런 생산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다음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노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노동은 어떤 노동이었냐면은 그 수고가 아닌 노동, 땀을 흘리는데 그 기쁨의 노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노동이죠. 그러니까 노동인데 놀이와 같은 거예요. 일했는데 즐거워요. 그런 행복한 노동을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너는 평생에 수고의 노동을 할 것이다. 수고의 노동을 해가지고 뭐 하냐면 그나마 소산을 먹게 한다.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요.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머리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먹을 것 소출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런 거 나니까 땀을 흘려서 이걸 다 제거해야 그나마 먹을 것이 나오는데, 먹을 것이 뭐냐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채소.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들 먹을 게 널렸어요. 먹기 좋은 맛있는 과일, 보기 좋은 과일.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뭐냐면은 채소인즉, 밭의 채소인즉, 그 채소도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거. 수고해야 그나마 입에 풀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수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노동은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심판으로서 이야기했지만 이 노동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남자들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의 마지막 것은 뭐냐면 죽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걸 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을 이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 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우리 인간의 타락은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줄로 하나님 앞에 숨을 줄로 아는 만큼 인간의 상태는 완전 타락했습니다. 또 전가하고 변명하면은 자신의 죄가 덮어질 줄 알고 하는 인간의 그 전적 타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간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에게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 인간 구원에 대한 이 구원 계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유일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